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명이 통하는 전도 제자 그랬죠. 사명이 통하는 전도 제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지속이에요. 지속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본질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체험이죠. 본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됐느냐예요. 지속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질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단어로 말하면 죄지요. 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 12가지 멸망의 길, 죄. 요 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거의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감정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이해. 그러니까 얼마나 틀린 말들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냐면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흔히 써요, 사람들이. 가슴이 여기에요? 가슴이 어디예요? 가슴이 여기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여기요? 마음이 여기요, 여기. 마음이 여기요. 자꾸 복음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지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지적으로.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진짜 기쁘세요? 진짜 부족함이 없으세요? 진짜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둘이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 허무하죠? 그게 감정적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지식적으로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이걸 알아들어야 지속이 돼요. 그게요. 아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맞지.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하잖아. 우리는 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 지속이 되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지속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속이 안 돼. 그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감정적으로 와 닿냐고 말이요. 그렇지 않죠? 죄사함 받은 것이 감정적으로 와 닿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죄와 죄사함이 감정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는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했다가 부족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체험이라. 여러분 평안이 없어서 교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평안이 없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언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만족이 없어서 교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아직 덜 믿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원인이 죄라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적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이게 지금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적 이해, 본질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인데 지적인 체험이냐 감정적인 체험이냐.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 이해되셔야 돼. 머리로.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 마음으로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그 헌신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그렇잖아요. 헌신이라는 것과 연관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내 몸이 거기에 못 맞춰준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자. 근본 사명 소통, 그랬죠? 우리의 근본 사명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사명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철학에서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부정해요. 존재. 내가 누구냐?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없대.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한 나는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은 돌과 돌이 부딪힐 때에 거기서 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소리를 내야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냐면은 자기를 지금 말하자면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가만히 있는 내가 나예요. 존재. 그러니까 근본 사명 소통인데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 그것 자체가 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뭘 해서 나를 보이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천명 목표는 하나님의 것이죠. 절대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절대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존재예요. 근본 사명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는 자꾸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염려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난데 그게 안 되니까는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근본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다 끝내시고 문제를 덜 끝내고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우리하고 주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니까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요. 네, 여러분 이따 우리 2부 예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는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 훌륭한 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훌륭한 분에게 뭘 배워가지고 그게 내 지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가 내 지식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 왜 여러분 돌 같은 사람들이 그 공자를 계속 강의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공자의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죠. 이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성분, 성질, 성분이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가치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가치 의롭다. 여기 답이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요 답을 가지고 살다가 문제가 오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붙잡으면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응답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 답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 오면은 요건 누리라 그 말이구나. 자, 그러다가 조금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이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애굽의 총리 내가지고 형님들한테 고백한 말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뭐지요?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사실을 알았냐면은 근본 사명을 안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시계는 시계 자체가 사명이잖아요. 시계 자체가. 아니, 시계가 무슨 껍데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만. 이게 순 금으로 껍데기 만들어. 이게 무슨 시계입니까? 시계는 껍데기 상관없어요. 알맹이.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사명이에요. 내용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그 자체가 우리의 근본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다. 요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로 14절 그랬더니 뭐지요? 이제 응답이 온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게 우리의 응답.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의 비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단 말이에요. 근본 사명 소통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근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색깔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색깔이 나오죠. 왜 염려하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뭐냐면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동기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세계보고막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진짜 이제 쉬운 말로 쪽팔리게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 이게 안 되면 내게 좀 어려움이야. 그래서 생긴 게 동기잖아요. 여러분, 요 근본 사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염려 생겨요. 그죠? 요 근본 사명이 아니라 염려가 생기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오죠? 동기가 따라와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나온 게 신앙 색깔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색깔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지요? 믿음이죠. 내가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 고백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 고백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된다. 전에 이제 이렇게 누가 간증을 다니니까요. 사모님 목사님들이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자꾸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막 자기 된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잘못이죠? 누가 잘못이요?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내용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물건 팔고 돈 받고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럼 장사라는 말은 이문 남기는 집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잖아요. 이익 남기는 집. 그게요. 그 장사는 이문 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익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 이익을 남깁니까? 그까지 이익 남겨서 뭐하게 다 가졌는데. 신앙생활은 성도리치에 갖는 것이지 조금씩 이익만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집중했더니 이만큼 이문이 남겼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집중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우리는 뭐야? 니만 잘하고 우리는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틀렸고 네가 하는 것은 맞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근본에서 문제가 오니까 색깔도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이 핸드폰이 이게 안테나가 안 뜨는 거예요. 카톡 이런 건 되는데. 이게 왜 스마트폰 위에 동그랗게 해갖고 줄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뜨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통화가 안 돼. 그리고 수리하러 갔더니 수리한 그 청년이요. 이게 그 유심침은 문제가 없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좀 보더니 이거 초기화 시켜야 된다고 그래. 그럼 초기화 시키면 내용 다시 삭제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른데 옮겨 놓을 수 없냐? 못 옮긴대. 이게 기계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청년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써져 있어요. 친절, 신뢰,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굴이요. 아주 신뢰성이 가게 보이더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많은 자료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통신사에 한번 연락해 보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통신사 연락해도 필요 없을 거래요. 초기화 시켜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핸드폰 산 가게 갔더니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다시 이게 안 되니까 우선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다시 하나 해서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속에 든 거 옮길 수 있냐 했더니 당연하죠. 옮겨진대. 근데 LG 일한 직원은 얼굴이 약간 의심스러운 얼굴이야. 근데 이쪽 사람은 완전 얼굴이 신뢰라고 써져 있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면서. 왜? 우리 애들 이름 다 알고 있다면서. 참 더러워서 아유 씨. 그게 사랑입니까? 참 씨. 자, 자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요. 그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소망. 할 수 있다. 그 소망 말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미래까지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 딱 생겨야 돼요. 그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온 것이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복음의 방법 소통 그랬죠. 자, 여러분 본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염려 생기고 염려하다 보니까 동기 나오지요. 요게 합해져 가지고 뭐가요? 합해져 가지고 인본주의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합해졌어. 염려와 동기가 합쳐지면은 당연히 인본주의 나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쓰다 보면은 뭐를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죠? 그게 5절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랬죠.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세 번째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서 그 교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교수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교사와 교수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뭘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학교 선생 교사와 교수는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과 이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교수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모르잖아요. 대충 여러분 의식주 회개라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또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 이건 몰라도 돼요. 의식주만 해결하고 살 것 같으면. 그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언약 속에서 얻는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월 13일 주일입니까? 13일 주일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였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요한이 증거한 거죠. 성령으로 세례 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식주밖에는 해결 못해요. 의식주밖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전도 제자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 소통이나 이해해야 되니까 뭘 이해해야 되느냐? 근본. 자꾸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 가만히 있는데 내가 누구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조건을 다 가진 자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 사명 이걸로 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여러분 필리핀 갑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만 알면 돼요. 지금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가는 내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 근본 사명 소통. 그래야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야, 저 사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생겨. 그렇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 막 그러면서 미래까지도 염려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그래서 결론. 이 근본, 본질이 이해될 때에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이 본질이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죽어요. 두 번째, 이 복음의 색깔, 이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의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본질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예요. 본질 체험.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이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를 또 모이게 하시고 먼저 모여서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뭘 하는 것이 아닌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 나의 존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배경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가진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먼저 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사명으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능력, 성력, 큰 확신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관과 부서,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그 현장에 주여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환난을 만난 시대에 이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확실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